자, 오늘 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120여 명의 제자 공동체를 봤어요. 120여 명. 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요, 특별한 회복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한 회복이 하나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났죠. 기도를 막 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엇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버려버린 그 사도의 직무, 가룟 유다가 버려서 공석이 되어버린 사도의 직무에 누굴 세웠습니까? 마띠아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12사도를 다시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회복을 시켰어요. 완성을 시켰죠.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온전히 회복된 12사도와 제자 공동체에 드디어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늘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들으세요.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 날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오순절 날.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 있고 50일 후가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후에 7주가 지난 때입니다. 7주. 77에 49. 77에 49 다음 날 50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려요. 77절. 오순절은 수확기의 시작으로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뭐겠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작도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수확까지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이름이 많아요. 이름이 많아요. 자, 그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지금 임하셨다는 것은요,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요. 이렇게 첫 추수를 드리는 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 추수의 시작을 암시하는 겁니다. 영적 추수의 시작. 자, 1절은 바로 이 오순절 날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자, 여기서 이 한 곳이 어디였는가에 의견이 갈려요. 자, 우리가 아까 1장에서 모였을 때는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 그래서 지금도 다락방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명절 3대 절기에는 모여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따가 보면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요. 그리고 와서 이 제자 공동체와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지금 모여 있는 곳은 성전에 딸린 어떤 넓은 방일 거다. 아니면 성전 뜰이었을 거다. 하여튼 성전과 연관된 인접한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사실 다락방이냐 성전에 딸린 어떤 방이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지만 정황상 성전과 연관된 장소로 보여져요. 여기는 다락방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순절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제자들도 성전에 머물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성전과 가까운, 성전의 뭐 넓은 방이든 뜰이든 성전에 인접한 곳이었을 것이다. 성령 강림이 성전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사실 더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서 이 성령이 임하셨다. 이 은혜가 되죠. 하지만 오늘날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와, 저 목사님 또 오늘 아침부터 왜 저래?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시라고요. 교회.
오늘날 성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에요. 여긴 그냥 예배당이죠.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지금처럼 교회된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여기는 뭐가 된다? 성전과 같아지는 거예요. 성전과.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꼭 예배당에서 모여 드려야만 예배냐? 함부로 말하지 말라. 성령님의 강림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에 임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임하셨다. 자, 2절부터 4절은 바로 이 성령님의 강림 때 일어난 현상에 대한 증언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먼저 성령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고 말씀해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 하늘이 어떤 곳이죠? 하늘 어떤 곳이에요?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 예수님 올라가신 곳, 이게 하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으로부터 내려오셨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데 하늘로부터 오셨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곳에서부터 오셨다. 이 말은 뭐예요? 곧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게 암시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셨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요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셨어요. 말씀대로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지켜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을 통해 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임하지 않으셨다고요. 영빨 있는 목소리에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또 말이 또 들으시더라고. 목사가 막 원사님 할렐루야 막 이래야 영빨 있는 줄 아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목소리로 말해도 성령님은 임하셔요. 하늘로부터. 목소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2절은 성령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실 때 그것을 120여 명의 제자들이 알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알았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은 우리가 느껴지는 결과는 있어요. 바람이 불면 느껴지시잖아요. 우리 살결에 이렇게 싹 스치면 느낌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죠. 바람은 안 보여요. 바람은 영원히 마르지 않아요. 바람은 계속 불어요.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미국에도 바람이 있고 베트남에도 바람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바람이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바람은 성령님에 대한 좋은 비유예요. 바람은.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죠?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불잖아요.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분명 120여 명의 경험한 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보세요. 성경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바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건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입니다. 소리. 바람결을 느낀 게 아니죠. 바람결을 느낀 게 아니라 소리를 들었다. 어떤 소리?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것도 바람 소리도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바람 소리도 아니야. 이거는 심지어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게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치 않지만 분명한 건 뭐죠? 그 소리는 하늘로부터 온 소리였다. 맞아요?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하늘로부터 온 소리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소리였다. 이건 뭐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듣게 된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들린다. 듣지 못했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들어도 내가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고, 성경을 내가 읽은 걸 또 읽었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번에 맥체인 성경 읽게 하신 분들 이제 2월 1일부터 성경 읽게 하시면 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어. 아마 대부분의 말씀이 다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릴 법한 말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쓱 지나가는 말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왜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소수만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소수만 들은 게 아니에요.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의 소리가 집 전체를 채웠다는 겁니다. 소리가. 이 말은 뭐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20명 모두가 들었다. 거기에 배제된 사람이 없다. 다 들었다는 겁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 배제되는 사람 없어요. 다 듣게 된다. 그 소리를 다 듣게 된다. 자, 이것은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120여 명의 제자 공동체를 무엇으로 삼으셨다?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전체를 휘감았다. 이곳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기가 다 뭐가 된다?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집이 된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어디에 계셨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임재하신다고 여겨져서 다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때는. 자, 그런데 성령님은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셨죠. 지금 어디에 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지금 120명에게 임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님.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뭐가 됐다? 성령의 전이 됐다.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전은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건 저의 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대요.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소리요. 성령님은 바람 같은 소리로 강림하셨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3절을 같이 읽게요.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120여 명의 제자들은 뭘 봤다? 불의 혀를 봤다. 불의 혀를 봤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돼요.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자, 우리가 불꽃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캠프파이어 할 때나 멍 때릴 때, 불멍 이런 거 할 때 캠핑 가셔서 불 막 타오를 때 보시면, 불이 막 타오를 때 이 불꽃이 다 아주 이쁘게 이렇게 맨드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불씨가, 바로 그거를 지금 혀라고 보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불은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불은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태우시죠. 정결하게 하시죠. 자, 이 불은 그것을 상징하고요. 혀는 뭘 상징할까요? 혀, 말. 혀는 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가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 언어가 임하였다. 바람 같은 소리에 이어 이 불의 혀도 120여 명 모두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배제된 사람이 없었다. 임했다. 자, 하나가 됐어. 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하나였죠. 하나가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가 여럿으로 갈라졌다고 했는 것은 이 공동체의 통일성과 동시에 다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통일성과 다양성. 잘 들으세요. 공동체의
틀림은 없습니다. 틀린 거 없다고요. 그냥 다 다른 거라고요. 다른 것과 틀린 건 다르죠.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나랑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의 틀림은 없어요. 다름만 있어요. 그냥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를 이루는 거,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를 이루는 게 뭐다? 성령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하나 되는 게 성령님의 역사다. 왜? 불은 하늘을 향하잖아요. 여러분 불 펴보세요. 불은 하늘을 향해요. 불꽃을 보세요. 언제나 위를 향해요. 불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은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불이 하늘을 향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하늘을 향해요. 하늘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가 돼요. 다 다른데 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순절날 120여 명의 제자 공동체에 성령님이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로 임하셔요. 자, 그리고 그 결과가 4절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 공동체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 일이. 자, 두 가지 일. 자, 먼저 120여 명의 모두 성령의 뭘 받아요? 충만함을 받아요.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님이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에 가득하셨다고 그랬어요. 가득하셨다. 불의 혀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당연히 그러니 충만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이, 인격과 그 감정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성과 죄성이 다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을 제가 계속 부으면 결국 이 컵에 안에 있던 공기는 다 빠져나오고 물만 채워져 있죠. 성령이 가득 치 임하면 내 모든 것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님이 가득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걸 밀어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득 차니까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득 차니까. 성령님의 강림으로 제자 공동체에 일어난 두 번째 일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 자, 여기서 이 다른 언어 중요합니다. 다른 언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맞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를 보면 통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도. 혼자 그냥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그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다른 언어는 지금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의 다른 언어는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니,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성령님은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국어가 아니라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게 하셨을까? 왜? 차라리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방언,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막 각종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막 여기저기서 막 방언을 하고 막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막 나 낫다고 그러고 막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러고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요. 자, 근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 이러면 어떤 막 이적이 일어나고 막 병을 치유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래야만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자, 물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어떤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니다. 성령 충만함은 은사와 어떤 능력 행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꼭 그런 걸로 아는 게 아니다. 꼭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여 명의 제자들을 성령님은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는가를 알아야겠죠. 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는가? 자, 그 이유가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지금 오순절입니다. 당연히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왜? 유대 절기는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후예예요. 그 말은 다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인데 부모가 흩어져서 외국에 살다가 이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외국에 살다가 마지막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가 태어난 곳의 외국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오순절에 약 100만 명의 이런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100만 명. 외국어를 하는. 얼마나 많은 민족, 다양한 언어들이 막 모였겠어요. 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120여 명의 제자 공동체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저기서 뭐라고 막 소리가 나서 갔더니 들은 거예요. 지금 120명 제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자, 제자들이 있던 곳이 성전과 인접해 있던 곳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는 거죠. 성전으로 왔을 거니까. 놀라운 건 이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서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용했던 외국어를 듣게 된 거예요. 이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왔는데, 여기 만약에 자 성도님들이 지금 120여 명이라고 볼게요. 여기서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 예배드리러 왔던 경건한 유대인이 왔는데 내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여기서 여러 나라 여러 지방의 외국어들이 들리는데 내가 사용하는 말이 들리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이 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했다? 소동했다. 어리둥절하고 놀랐다. 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자, 그런데 이 소동하여가 의미심장해요. 이 소동하여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 소동하여라는 단어가 정확히 창세기 11장에 사용돼요.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또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바벨탑 사건, 언어를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네? 서로 의견을 맞아서 막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 혼잡시키셨어. 여기서 창세기 11장의 혼잡하게와 지금 사도행전의 소동하여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같은 단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여러 외국어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으로 바벨탑으로 혼잡해진 말이 소통과 이해의 도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말들이. 자, 이전에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어땠겠습니까? 뭔 소리야? 아니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랬겠죠. 자기의 말을 안 하면. 그런데 지금 내 나라 말로 막 정확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20여 명의 공동체를 통해.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는지 보세요.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모두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출신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거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부른 거예요. 또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련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조롱조의 표현이에요. 갈릴리 사람, 평범한 시골 사람들.
자, 근데 어떻게 이 평범한 시골 사람들이 온갖 외국어를 말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놀라는 거예요, 다들. 아니,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다 말하냐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은요, 이런 성령님이 임하신 120여 명의 제자 공동체를 목격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군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 보면 언급된 15개의 나라와 지역이 나와요. 15개. 자, 이 나라와 지역들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골고루 분포된 곳들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거기서 다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학자들은 이들의 언어가, 이 15개 나라에서 왔는데 이들의 언어가 작게는 15가지, 많게는 50가지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15개의 지역의 언어를 보면 많게는 50가지 이상이다. 그 많은 언어를 성령님이 임하신 제자들에게서 듣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여기서 지금 한 분이 하나의 나라 말만 하셔도 이게 몇 개입니까? 50개의 언어를 막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수많은 외국어로 뭘 말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뭘 말했는가? 성령님이 뭘 말하게 하셨는가? 자, 11절이 그걸 증언해 주죠. 11절에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언어는 다양했어요. 50개 이상의 언어가 막 지금 막 중얼중얼 막 나오는데 언어는 다양했지만 메시지는 동일했다.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 각자의 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하나님 큰 일 뭐예요? 병 고쳐주신 거? 사업 잘 되게 해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일까요? 아니요. 그냥 집약해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집약해보면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복음의 세계화는. 세계 복음화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이 전파되게. 세계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하셔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에 예외될 나라가 없어요. 민족이 없어요. 그런 어떤 계층과 부류는 없어요. 보세요, 지금. 모두의 말로 듣게 하셨잖아요. 12절과 13절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증언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반응.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의 반응은 놀라고 당황하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긍정적인 궁금증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이 현상을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궁금한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반면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똑같은 걸 보고서 한쪽은 이게 무슨 일인가 더 알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며 한쪽에서는 이거 다 술 취했네. 듣고 보았는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똑같은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저는 그런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오순절날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성령님이 행하신 일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요. 성령님과 성령님이 행하신 일을 주목하시라고요. 성령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뭐죠?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말을 사로잡으셨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정말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야,
언어를 통제하셨다. 언어를 통제하셨다. 여러분, 말이 뭐죠? 말? 여러분, 말이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은 그 사람 자체예요. 맞나요? 말은 그 사람 자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 가득 찬 게 나와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그 혀가, 말이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는 것. 자,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무슨 뭐 능력 나타나고 막 이게 아니라 언어로, 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혀가, 말이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는 것. 자기 의지와 뜻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이해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이는 걸로 말하지 않아요.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과 똑같은 말 하지 않아요. 소망 없다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망 있다 말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이 눈과 귀가 열려지시길 바라요. 이 입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가정에서 어떤 말을 많이 나누세요? 가정에서, 가족끼리? 목장에서 어떤 대화를 주로 하시죠? 만나서 교제하실 때 주된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세요? 만나시면 어떤 대화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면 우리 가정, 우리 모임, 우리 교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나의 혀와 말이 통제받지 않고 나오는 대로 뱉어지고 있다면 나는 정확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1절부터 4절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입을 여셔서 자신의 귀에 분명히 들리도록 읽으시기 바라요. 이 시간에 자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